요한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설명절 잘 쓰셨죠? 예.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꼭 설이 지나야지만 이제 한 해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치 좀 새로운 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저는 아닌데요, 그렇게 대답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것을 떠올릴 때가 참 많아요. 저 멀리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선교를 가가지고요, 막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뭐 이러면서 뭐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뭐 배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로 헌신을 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뭐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뭐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무슨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 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요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효도 있잖아요. 효도, 부모님께 하는 효도. 그 효도를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효도는 이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큰 집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막 두둑하게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좀 크게 성공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자랑이 돼야지, 그게 효도 아니겠는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것만 효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효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효도예요. 또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잘 헤아리는 거, 그 효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래요. 또 여러분 무슨 정말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바르게 아버지 어머니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효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란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죠. 지극히 작은 것도 효도가 될 수 있고 아주 사소한 것도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너무 크고 거창하게 생각해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의 위치는 여러분 이곳이에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을 봤죠.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의 바로 위쪽입니다. 아주 가깝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고, 오늘은 이 실로암 연못은 성전의 남쪽에 있죠. 남쪽에 맨 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었던 인공 연못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또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 가지고 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부터 지하 수로를 파요. 지하 수로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이 없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성 밖에서 끌어온 거예요. 어떻게 끌어왔느냐?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저기가 지금 기온샘이죠. 기온샘인데 저 성 밖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요 지하로 수도를 뚫어가지고 아주 굉장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사람입니다. 2700년 전에 이런 지하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부터 뚫어가지고 이 성 안에 인공 연못을 만든 게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 길이가 무려 547m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물이 지하로 흐르니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물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대한 히스기야의 업적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것을 언급해 놨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이게 지하 수로입니다.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이 업적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실로암 연못에 관한 이야기구나.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생겨났고 위치가 이쯤 되는구나. 성전 남쪽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보시면 아마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맹인을 고치는 배경이 되는 데가 이 실로암 연못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나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실로암 근처에서 맹인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남쪽으로 이동을 하셨겠죠. 그렇죠? 남쪽으로 이동을 하시다가 그 실로암 연못 근처에서 한 맹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맹인을. 근데 그 맹인은요, 어떤 맹인이냐?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1절. 자, 우리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 1절 시작. 네,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병 때문에 중간에 맹인이 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전혀 눈을 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굉장한 고통이죠.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살기가. 더군다나 지금은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지금 받고 있지만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성경시대의 장애인 인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구걸하는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거. 그래서 이 맹인도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몇 살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이 장애인들이 더 마음 아프고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인식. 이 당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그 맹인을 보면서.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 참 안 됐습니다. 근데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런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전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거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이 맹인을 고치는 방법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나,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이 사람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럼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었더니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예,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먼저 누가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랐겠죠. 막 펄펄 뛰면서 내가 보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보인다고 막 펄펄 뛰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기 눈이 보인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당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당신 여기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예, 맞지요. 근데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평생 장님으로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글쎄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저렇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소.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마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들은 생각이, 야,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저 예수라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일까? 세상의 빛일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일까? 그러면서 아마 믿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토리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맹인에게. 근데 맹인이 한 게 뭐예요? 맹인이 한 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띄워줬을 때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한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떨쳐버리세요. 선교 저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뭐 목회자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살아요. 증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관심이 없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맹인, 태어날 때부터 저 눈이 안 보이는 저 맹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맹인이 뭘 할 수 있어? 그저 불쌍한 인생이야.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저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여러분 딱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고 생각이었어요. 생각.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우리는 대개 제자들처럼 나 자신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실수가 많고 나같이 실패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냐?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리고는 저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들이나 예수 전하는 거고, 저 목사님이나 예수 전하는 거고, 저 장로님이나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 집사님이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예수 전하며 사는 거지. 난 안 돼,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이 맹인의 약점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너무 크게. 저 저주받은 사람, 저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불쌍하게만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실패를 지금 많이 했다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너 부족하지? 예. 너 실수 많이 했지? 예.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했겠어요. 나타내고자.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말 하나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하면 안 돼. 베드로는. 왜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주 그냥 자기가요 호되게 예수님을 막 호통치다시피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예수님, 너 나 버릴 거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맹세하는데 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요. 베드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책으로 성경으로 읽으니까 아이고 이놈이 왜 이렇게 실수했나 이러지만 이 베드로는요 진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욕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욕했다니까요. 욕했다니까요. 저주하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실패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예수님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없어. 너 같은 놈이 무슨 제자냐? 너 예수님 욕했잖아. 예수님 부인했잖아. 예수님이 너 3번이나 부인한다 그랬는데 난 절대 안 그런다 그랬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전하고 사냐? 그리고요 다 포기하고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리고요 저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지. 그리고는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세요? 왜요?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는 나는 안 돼, 너 같은 놈은 실패해서 예수님 못 전해 그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죠. 예,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 실패했는데요,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야, 너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할 수 없겠니?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욕했는데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해. 나는 너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실패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어요?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패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약점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단점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전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그냥 핍박하다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교회를 그냥 무너뜨려 버려서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단어를 썼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려 할세. 잔멸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막 짓밟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그냥 밟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을 죽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오게 가두죠.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죠. 바울 때문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해서 다 잡아놓고 때리니까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깨졌어요. 그런데 그 멀리 다 흩어진 사람들을 잡아놓겠다고 저 외국 성까지 쫓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고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 이제 너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를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저 모릅니까? 전 교회를 깨트린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때리고 오게 가두고, 그리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싹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예수를 전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실패와 너의 그 잘못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저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단점이 많아도 괜찮아요. 약점이 많아도 괜찮고요. 예? 여러분들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약점이 많이 보여져서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또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약점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날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라는 시를 쓴 자매입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은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때는 의술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태어날 때 제가 듣기로는요, 의사가 이렇게 잘못 뭘 해서 손해를 건드렸다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과 같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하고요, 부모 원망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에 쓸 데가 있을까요? 교회 한번 갈라도 하나님, 저는요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고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갈 수가 없고,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쓰리라.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전혀 믿겨지지가 않아요.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나 같은 자가 뭐에 쓸 데가 있어서 주님 쓰십니까? 에이, 아니겠죠. 잘못 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요 찾아오셔서, 이분의 간증이에요, 찾아오셔서 받아 적으라 그러더래요. 내가 너한테 시를 하나 줄 테니 받아 적으라. 그래가지고 받아 적은 게 지금 저 시입니다. 나라는 시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이게 처음부터 읽으면 이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 아름다운 시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받아 적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고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유명세를 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뭐 이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들, 암 환자들, 아픈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시를 시집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이 시는요 찬양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평생 불려지는 아주 귀한 찬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 같은 자가 뭐에 쓸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도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